이곳 산호세 이렇게 가까운 곳에 레드우드 파크가 있습니다. 저희 오레곤 주하고 봤을 때는 그 가운데 정도 있게 되죠. 이 굉장히 그 면적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레드우드는 강원도 정도의 이렇게 면적이라고 하죠. 한번 제가 다녀갔는데 너무 좋아서 가족들하고 또 한 번 왔습니다. 그리고 전 교육자들을 데리고 또 레드우드에 한 번 더 왔습니다. 정말 천년이 훨씬 넘은 그런 나무들이 솟아 있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자동차도 다닐 수가 있고 정말 어떻게 이런 곳이 다 있을까, 굉장히 참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밑에 안반이 있어가지고 뿌리도 깊이 못 들어갑니다. 또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레드우드 숲이 형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예, 그 비밀을 알려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드우드와 같은 거목이 숲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모든 나무들이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안반 때문에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풍파가 와도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영양분과 수분을 많이 받은 뿌리가 그렇지 못한 뿌리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성한 숲이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와 같은 풍요롭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은 연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도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붙인 다음에 후 불면 금방 꺼집니다. 하지만 횃불을 들고 있으면 잘 꺼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함께 모여서 큰 불을 이루게 되면 이 세상에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금방 꺼지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연합해서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되죠. 네,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네, CEO 성도라고 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예, 성탄절과 부활절만 나가는 성도님들입니다. 교회 안에 CEO들과 BMW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BMW는 차가 아니고요, 빅마우스 우먼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신앙이 큰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드우드 나무의 숲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가 연합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예수님의 눈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의 가정, 목장, 우리의 초원, 교회와 직장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성도가 된다면 바로 그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그럼 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 성전이 아니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나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고 너 당신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레드우드 숲과 굉장히 비슷할 수 있어요. 레드우드도요, 하나하나 나무가 있지만 이것이 함께 모이면 숲을 이루고 이 숲 자체가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숲이 하나의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또 당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을 사도 바울은 꼭 믿고 가꾸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모두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서로가 가진 차이 때문에 결코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차이를 다른 걸로 봐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차이는 분명히 가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차이는 우리 서로를 찔리게 하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이 차이는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하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는 환영하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 관용을 억셉이라고 합니다. 품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정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기 위해서 노력하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을 때 평화가 생기고 그리고 공동체는 훨씬 더 안정적이 되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작고하셨지만 작년에 엘리자베스 여왕 2세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요, 한번 중국 고위 관리를 영국의 왕실에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 관리는 왕실의 예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포크하고 이렇게 숫자가 지금 많은지 그걸 분간할 수 없는데 제일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물이 지금 담겨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이 그릇은 핑거 보울인데요. 식사를 하기 전에 손가락을 이렇게 닦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관리가 이것을 알 리가 있나요? 목이 마른데 긴장도 좀 되고 잘 됐다. 그냥 들어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것을 주위에 있는 장관들이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자베스 2세는요, 자기 앞에 있는 핑거볼을 들어서 함께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네, 만약에 이 여왕이 핑거볼에 자기의 손을 닦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 중국 관리가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무안해하고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자베스 2세는요, 뛰어난 인품으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성공적으로 외교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와 독일 같은 곳은요, 굉장히 많은 식민지에 반감이 있어서 그들이 함께 제국을 이탈하게 되었죠. 하지만 영국 식민지는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요, 영국 연방에 남아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자베스 여왕의 리더십은요, 그의 존중의 리더십은 혼란의 시기에 영국을 안정시키고 더욱더 대내적으로 영국을 더욱더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대영제국의 윗상을 높였고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다른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존중의 리더십,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가 달랐을 때 이것을 내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보다 존중하고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앉아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죠? 이민 온 연도가 다릅니다. 직장이 다르고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분 차이만 하더라도 주인과 노예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할 때 1년에
절기가 있을 때 몇 번 정도 하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이기도 했지만 마친 다음에는 함께 그 음식으로 그들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매일매일 하는 성찬식은 공동 식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바깥에 있을 때는요, 도저히 면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보다 더 낮게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게 되면 이 가정교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면상하면서 즐겁게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사랑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모이는 말로만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주인이든 노예이든 부자든 빈민이든 지식인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소유와 성별과 학력과 지위에 상관없이 서로를 한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 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이렇게 다른 점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더욱더 그것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존중해 줌으로써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허물이나 부족한 점을 비방하지 않고 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들춰내고 파헤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고 취한 나머지 노아가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세 명의 아들이 나타나죠. 바로 그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다 벗고 자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주는 바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약점과 결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덮어주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전에 자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이킹을 같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곳에 우리의 참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만 덮어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함께 덮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사람을 우리는 다시 발가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덮어줘야지 그것을 파헤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서로 덮어주고 진실 가운데 정말 바르게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또 덮어주고 기회를 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서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클럽들이 존재합니다. 로타리 클럽, 또 어떤 멤버십이 있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리고 해병대 동지회도 있죠. 하지만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큰 멤버십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입하고 있는 바로 이 크리스찬 멤버십입니다. 이 멤버십들에는요, 그 그룹들을 상징하는 배지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입한 이 크리스찬 멤버십의 배지는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사랑이라고 하는 배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제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결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토론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판단과 동기와 결말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앞길 정도 막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은 어떻게 전해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적당한 사랑을 받았나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던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우리가 축복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내 힘으로 안 되죠. 참으로 어렵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고단하고 좁은 길이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정말 고귀합니다. 절대로 낭비가 없고 후회함이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님이 목숨을 바친 그 영혼이 하나 둘씩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례가 한국의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을 처음으로 들어온 서양 선교사가 있는데 테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국 이름도 있는데 바로 최의덕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가 두정리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지주 조덕삼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우자는 정말 처음 보는 코도 빼죽한 그 서양 선교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자기의 집에 모셨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안에 내가 듣지 못한 도가 있구나 호기심을 가졌던 이 조덕삼 씨는요, 사랑채를 내주면서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국 조덕삼 씨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보면서 머슴이었던 이자희 씨도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산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바로 시초였습니다. 금산교회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보기만 하더라도 특징이 뭐예요? 기역자죠.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 지주가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와 그의 머슴이었던 이자익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자익은 경남 남해 출신인데요. 너무나 어려운 유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다 굶어 죽고 나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곡창지대인 전라도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데 무조건 살기 위해서 가출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재워주고 밥을 먹여줄 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그는 먼 길을 걸어가지고 금산까지 왔고, 그리고 지주 조덕삼을 만나서 그의 마부, 하인이 된 것입니다. 조덕삼 씨와 함께 이자익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1902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직을 받았죠. 그리고 1909년에는 이 금산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1인 장로를 선택하는 그런 공동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공동회의에서 바로 조덕삼 씨가 부자고 지주니까 장로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교인들은 마부 이자익 씨를 장로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 씨를 걱정했어요. 야, 저 사람 불평하면서 마음이 정말 힘들겠는데? 그런데 투표가 끝나고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자 조덕삼 씨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이 이자익 씨는 정말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오늘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조덕삼 씨는 장로가 된 자기 집의 마부 이자익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마철이 되면 금산 일대는 정말 수렁으로 뒤덮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러 와야 되는데 못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자익 장로가 올라가서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덕삼 씨는 제일 먼저 강단 앞에 나와서 정자세로 딱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조덕삼 집사는요, 후에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자기 집의 하인, 바로 이자익 씨를요, 정말 그가 최선을 다하여 후원합니다. 이자익 안에 뭔가 비범한 아주 총명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그의 학비와 가족들의 생활비를 아낌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가 지원했습니다. 마침내 조덕삼의 후원에 힘입어서 그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조덕삼 장로는요, 이 이자익 목사가 자기가 신모하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이자익 목사는 조덕삼 장로의 후원에 힘입어서 금산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금산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저 교회는 말이야 보통 교회가 아니야, 정말 집주인과 하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교회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정말 성장하면서 그 전라북도와 충청도 일대에 3.1운동을 일으키는 허브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장희 목사를 정말 축복하셔서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걸출한 인물로 사용해 주셨어요. 머슴이었던 이장희 목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장 영향력 있는 그 교단에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집의 머슴을 차별화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높이고 아끼고 사랑했던 조덥삼 장로 역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정말 너무나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교육가가 쏟아져 나오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은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영 씨입니다. 조세영 의원은요,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품고 존중할 때 사람들은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여주십니다. 제가 오레곤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이미 저의 대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어떤 아주 힘든 성도가 있을 때 가장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까. 근데 저한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말하지도 않고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박성호 목사님께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물어보신다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쁠 때 가장 내가 기쁘고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든 젊은 목사님이든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기쁠 때 함께 기쁘고 어려울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한 성도님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인데요. 그 집사님의 이름은 김보배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큰아이 준영이는 14살, 둘째는 10살 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미 남매를 가지고 있는데 눅둥이를 이렇게 낳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병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그 날이 저는 아주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요. 10년 전이지만 그때 BBS를 땀을 정말 흘리면서 만삭이 된 상태에서 다 마지막 날까지 끝내놓고 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병원으로, 오늘 아무래도 몸이 이상하다고,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배를 움켜잡고 이렇게 산부인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게 보배 집사님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분만한 다음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했는데 갑자기 기절을 하면서 쓰러진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출혈이 너무 심해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그 비장에서 깊숙이 피가 새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갑작스럽게 기절하게 되고 쓰러지게 된 것이죠. 의사가 아주 급히 수술을 했지만 비장에 어디를 지혈해야 될지를 빨리 찾아내지 못해서 너무 늦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 놓고 피를 너무 흘려서 뇌서 상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님은요, 삶의 마지막에 너무나 아름답고 큰 선물을 남기고 가셨어요. 장기 이식으로 꺼져가는 수십 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한 남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신앙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가장 그 남편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줄 아는데, 목사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의 마음이 정말 이상합니다. 뭔가 내가 갑옷을 입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 꼭 나의 마음에 누가 마취 주사를 놔준 것 같습니다. 그분이 참 신실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그분이 바로 그 해에 예수님을 아내가 죽었는데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성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요, 이게 8월 마지막이었는데 그때가 저희 교회가 전교인 수양회를 계획했을 때였습니다. 레이버데이 연휴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몇 달 전부터 장소를 다 예약해 놓고 그리고 신청비도 다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 바로 그날이 수련의 날짜와 정확히 겹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이 가족은 아내와 엄마를 잃고 이렇게 성도님들도 수양에 갔기 때문에 얼마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양회에 가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수양회 장소를 예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이미 10,000불을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10,000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대형 교회가 아닌데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당회를 소집해서 장로님들에게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한번 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임시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저희가 10,000불을 잃더라도 지금 수련회를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수련회 취소하고 이 어려워하는 가족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장소도 우리가 본당을 드립시다. 본당에서 수련회 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성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 그때 아주 빠르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전 교인들이 수련회 장소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결국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요, 본당에서 수련회 하는 날에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이때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때 지금 바이올린을 엄마 시신 앞에서 하고 있는 아이가 그 당시에 13살 되었던 이 준영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울면서 또 엄마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울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1부 때는 나누지 않았지만 이 어머니가 사망 날짜를 딱 기록한 날이요, 이 준영이의 생일입니다. 예, 그 아빠가 이걸 좀 막아보려고 나중에 자기 생일에 또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려고 했는데 장기 의식을 이렇게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장기의 신선도를 위해서 바로 그날 사망한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왜 이런 것일까? 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그리고 그날이 이 아이의 생일이 될까? 하지만 이 준영이가 잘 자라서 지금은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꾸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또 10년이 지났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일이 저의 생일인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성숙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치른 다음부터요, 교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3년 뒤에 이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전임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나갔기 때문에 전임 목사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육자부터 전 교인이 다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어디를 가나 정말 마음이 힘들고 위기감이 흐르고 살벌했습니다.
한 번은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한테요,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아빠 왜 안 나가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 부목사님과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 김보배 집사님의 장례식을 한 다음에는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김보배 집사님 마지막 날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다가 병원 가셔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늘 그분은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이 김보배 집사님이 성품도 천사 같은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화목제물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점차 화해하고, 그리고 정말 서로 간에 품어주고, 우리가 실수하고도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코로나 시대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은 정말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세교우님들은 전혀 모를 만큼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사회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목말라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 성과보다는 사람, 속도보다는 방향, 수익보다는 신의를 존중하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이와 같은 목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천국을 이곳에 견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면서 진실하게 섬깁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덮어주는 가정,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기는 가정,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닦아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또 조덕삼 장로가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장희 목사를 무릎 꿇고 섬겼던 바로 그와 같은 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품고 섬길 때 반드시 임마누엘 교회는 천국을 경인하는 행복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더욱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가득한 교회구나, 지금 지난날보다 더욱더 칭송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대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예수님의 눈으로 실수가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정말 축복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은혜 가득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이 세상에 천국을 열매맺는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